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이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말을 하고 눈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모든 소경과 모든 벙어리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의 이름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부정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이전에 인용했던 구절이지요. 스스로 싸우는 집이 서지 못한다 하면서 이 전쟁을 만류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결속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결속력이 강합니다.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당들이 정말로 귀신을 쫓는 것이냐, 아니면 흉내만 내는 것이냐. 만일 진짜 쫓을 때가 있다면 도대체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인데, 미국의 폴 케인 목사가 한번 말하기를,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무당들이 귀신을 정말로 쫓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그 설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설명하려는 것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게 소위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성령에 대하여 농담만을 해도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일부러 마귀에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을 마치 마귀로 말미암는 것처럼 치부하려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것,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만 거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거부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자, 당신을 회방하는 자, 욕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성령뿐만이 아니고 세상에는 사람 중에도 회방했다가는 뼈도 추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러시아에서 푸틴을 욕해 보세요. 그럼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추방당할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모하멧을 모욕해 보세요. 생명이 붙어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욕해 보세요.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참으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그냥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별도의 인격체이신가? 별도의 인격체라면 그냥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했느냐? 성령이 하나님과 별개의 인격체라면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종속된 하나님의 일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을 별도의 인격체로 여길 수가 있느냐? 이건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게 되는 질문이 우리가 알 것은 성경 자체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이후에 교회가 제정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부터 삼위일체를 교리화해서 가르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데 이후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리우스주의가 발생한 이후에 아리우스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이 인간이고 이 땅에 존재한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일 수는 있지만 신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게 이단이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회가 만든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론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인격체는 동급이다, 동등하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동급이었는데 당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높여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언어는 쓰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적인 인사를 할 때 고린도 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삼위일체적 축도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참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체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 three in one, Trinity. 좀 복잡해. 셋이냐 하나냐, 셋인데 하나에 한 분 안에 계신 세 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리는 신학자들이 말을 하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삼위일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 힘을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은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언제 임할 것이냐를 말해주는 아주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는 신학자치고 오늘 본문 28절을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미, already, 이미.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아직, yet, 아직이라는 말. 이미와 아직. 이미라는 말은 여기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간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든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나마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성령을 힘입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